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터가 무너진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터가 무너졌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먼저 권리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권리가 무너졌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요즘에 권리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주창하잖아요. 그래서 인권이라고 주창하면서 이제 동성애와 그런 낙태든지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 다양한 권리들을 주장하면서 또 학생들의 인권, 또 그런 인권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권리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고민이 혹시 드시나요? 무슨 말일까? 궁금하신가요? 권리가 무너졌다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바로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 여러분,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책임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권리는 주장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당장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지만 시대를 거듭할수록 이제 권리마저도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권리의 기반은 책임에 있는데 책임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앞으로도 권리마저 무너져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책임지지 않는 자유를 우리는 방종이라고 하죠. 근데 그 방종이 진짜 자유라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사랑이 무너진 시대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럼 사랑이 무너진 시대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걸까요? 사랑이 없는 걸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권리가 무너진 시대에 이어서 사랑이 무너진 시대를 갖다 붙였을까요? 지금 시대는 사랑이 난무하죠. 사랑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슬로건 삼아서 모든 것들을 그냥 덮어버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 사랑이 난무하는 시대죠. 이 사랑이 무너진 시대, 이 사랑의 기반은요, 마치 권리의 기반에는 그 책임이 있듯이 사랑의 기반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반은요,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공의를 잃어버린 사랑은요, 무분별한 사랑이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 오늘 말씀 같이 읽었죠. 여호와의 일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구절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호와의 일, 그러니까 좀 사역을 좀 하라고 하는 건가? 이런 혹시 의문들이 좀 드셨나요? 아니면은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어떻게 이 여호와의 일을 하지 않는 자를 저주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다가 이제 얘기하는 말씀도 이제 봤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헌금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런 말씀을 갖다가 붙이는 경우도 봤는데,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제 공의가 담겨진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일 하면은 사실은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이 먼저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구원,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또 뭐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성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견인, 이런 말들, 또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통치, 다스리심, 그리고 창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일의 이런 긍정적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좋아하는 그런 측면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부분을 바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오늘 본문은 심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구원하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이죠. 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그 본문들 중에, 그 예언들 중에 한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동전의 뒷면에는요, 공의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요, 또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바로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심판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모압에 관한 것이라 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인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 그렇다면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48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모압이 그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것, 네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정복했던 그런 땅들, 그것들을 너가 의지하고, 보물, 네가 쌓아뒀던 그렇게 전리품으로 획득한 그런 수많은 그 은금들을 너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네가 심판받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은요, 물론 이스라엘 때문에 그 주변국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 심판에 휩쓸리지만, 그러나 모압 자체의 그 죄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칼은 누구일까요? 이 모압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일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칼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48장 10절의 말씀은요, 바벨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먼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일, 그러니까 심판의 칼로서, 여호와의 칼로서 네가 모압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게을리할 때에는 너도 심판받을 줄 알아라 하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징계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징계들이 일어난 이유는요, 이스라엘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는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요,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 모압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받느냐? 바로 여호와의 칼인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바벨론은 자신들의 정욕대로 나라를 키워가기 위해서 그냥 나라를 점령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 정복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칼로서 사용이 되지만 여호와의 뜻을 알지는 못했던 그 바벨론의 모습, 또 이 모든 우주의 역사들을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단순히 모압을 향해서 너희들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또 바벨론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칼로스 역할을 못할 땐 심판받을 거야, 단순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들 모범생이셔가지고 학교에서 맞아본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경험자로서 이제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매는 빨리 맞는 게 좋더라고요. 속담에도 있죠. 매는 빨리 맞는 게 낫다. 그렇죠? 매는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 괜히 뒤에 가서 선생님이 지쳐가지고 좀 때리는 게 약해지지 않을까? 때리다 보면 더 화가 나셔가지고 뒤에 가면 더 세져요. 그래서 매는 빨리 맞는 게 좋아요. 그런데요, 그냥 그것뿐만 아니죠. 왜 매는 빨리 맞는 게 좋냐면, 매 맞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나도 곧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앞에 있는 애들이 픽픽 쓰러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건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하면서 온갖 상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맞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큼 긴장되고요,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매는 빨리 맞고 어차피 맞을 거 끝내버리는 게 낫죠. 이스라엘 민족이 화의 주범이죠. 이 심판의 주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심판들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매는 누구부터 맞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변의 나라들부터 맞아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신들의 불경건으로 인해서 지금 벌어진 이 상황, 주변 국가들이 심판받고 있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어요. 불경건한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 단순히 모압, 바벨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수많은 이방 나라들 뿐만 아니라 그 불경건한 민족의 대표인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도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주어지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48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생의 업적과 보물들을 의뢰하는 모습이 비단 모압 백성들만 있는 모습일까요? 또 이 말씀과 잇대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자기의 칼에 피를 묻히려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취사 선택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실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지금 벌써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고자 인간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이제는 조금 이런 말 하기도 조금 망설여지긴 하는데요, 단연코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그저 덮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의 없는 무분별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정말 공의로운 사랑을 베푸는 부모라면요, 자녀의 잘못과 허물을 혼내고 또 때때로는 매로써 가르쳐서 자녀가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공의로운 사랑이죠.
제가 예화로 쓰려고 막 찾아보는데 너무 막장이라서 예화로 쓸 수도 없겠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찾아봤냐면 이렇게 막장 재벌가 뭐 이런 식으로 찾아봤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이 공의로운 사랑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그런 정말 드라마에 있을 법한 그런 스토리들, 그런 이야기들 봐서 알다시피 참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정말 그 사랑을 저버리고 정말 물질 앞에, 욕망 앞에 그 부모 자식도 팔아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다뤄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예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이 가장 공의롭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요, 부모의 사랑 역시도 공의롭지 못한 사랑이죠. 부모의 징계는요, 때때로 감정적이기도 하고요, 때때로 지나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부족하기도 한 것이 바로 이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의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예요.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상인 그 바사니오는 사랑하는 여인 포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근데 돈을 빌릴 때요, 바사니오의 친구인 안토니오가 그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토니오를 증오하던 돈을 꿔준 이 샤일록이요, 만약에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내가 칼로 도려가겠다라고 이제 한 것이죠. 돈이 많았던 이제 안토니오는 당연히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기한 안에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가 법정에 서게 됐죠. 돈을 갚지 못한 죄로 가슴살 1파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아주 유명한 판결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때 등장한 판결이 어떤 판결이에요? 가슴살 1파운드는 도려가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릴 수 없다, 이것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든 교훈은 무엇입니까? 보증은 절대 서지 말자. 그런 건가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하네요. 보증은 절대 서지 말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인간 세상에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공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법정에서조차도요, 이 말장난에 불과한 판결밖에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1파운드는 도려가고 피는 흘리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공의가 없고 인간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공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공의를 어디에서 찾고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는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뭐 법정의 그런 공의나 또 부모의 공의의 사랑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것들에 불과한 것들이 되는 것을 오늘 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가요,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놀이동산에 한 아이가요, 아이스크림을 들고 열심히 달려가요.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달려가다가요, 아이스크림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이거는 꼭 쥐고 있었는데 위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이제 뚝 떨어진 거죠. 그때 이제 양옆에 있던 두 여인이 있는데 그때 누가 부모인지가 드러납니다. 한 여자는요, 깔깔깔 웃으면서 사진을 막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스타에 올려야지 뭐 그러고 있습니다. 한 여자는요, 아이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누가 부모일까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모는 천사고 이모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모는요,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아요. 책임은 엄마가 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향한 징계는요, 엄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의 등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베푸는 공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자녀가 이해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가 철들었다는 거예요. 철들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넘었다 싶으면 산이고요, 뚫었다 싶으면 벽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과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와요. 넘었다 매번 넘기만 하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철이 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진정 사랑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고 또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 이스라엘이 굳이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직접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 명령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가,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앞차도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놀이동산에 가서 새치기 하는 그 앞에 한 사람도 용서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을 그 공의롭게 원수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마치 베니스의 상인처럼 그런 말장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 살은 도려내도 피는 납도. 그럼 우리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피는 빼지 않고 살만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공의의 심판을, 그런 공의의 보복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원수를 미워하여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믿음의 철이 든 사람입니다. 부모의 징계는 때때로 자녀를 탈선하게 하기도 해요. 때때로는 지나쳐서, 때때로는 부족해서 자녀가 탈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요,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녀들은요, 한치의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징계로 깨달음으로 이끄시고
회개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받고 싶은 분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받지 않으려면 받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그런 공의의 징계이고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또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깁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존 오웬이 쓴 책 중에 이제 죄 죽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해서 존 오웬이라는 이 청교도를 제가 좀 찾아서 보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쓴 또 책 중에 시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험. 거기서 이제 존 오웬이 시험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한 가지는요, 죄로 인한 시험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또 역경들, 어려운 일들 중에 그 원인으로 첫 번째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는요, 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자,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자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시험이 연단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들어봐서 알고 있는 템테이션과 이제 테스트로 그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존 오웬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고난들을 당할 때, 어떤 역경들을 만날 때, 또 어떤 시험들이나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일들을 만날 때요, 이것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 그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이 죄와 또 연단의 그런 시련과 고난들로부터 우리를 유일하게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방법이라고 이제 존 오웬이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는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알 수 없고 또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고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또 종종 찾아와요. 그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주는 위로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너무도 공의로워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이 시험이 죄로 인한 것인지 연단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슨 연유로 있든지, 죄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연단 때문이든지 상관없이 무엇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장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거룩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화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담긴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공의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반이 되는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공의로운 사랑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사랑인데요.
그 사랑이 나타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도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덜어 있고, 또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용감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영웅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알고 있는 영웅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이 공의로운 사랑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무분별하게 베푸시는 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그러면 너는 그냥 오늘부터 그냥 죄 없는 걸로 해줄게. 너는 좀 별론데? 넌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마치 이방 우상신을 섬겼던 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칼로 우리의 몸을 베며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면서 신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애쓰고 힘써야 될까 말까 한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믿을만 하신 분이고 신뢰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공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시는 방식으로 이 죄값은 치러져야 되는데 이 죄값을 어떻게 치러낼 수 있을까? 단지 하나님의 그런 즉흥적인 마음대로 너는 구원 너는 지옥이 아니라 그 공의를 따라서 신뢰롭고 믿음직한 방식으로 이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비밀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의의 사랑,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그 사랑, 너무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 사랑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에서 연이어서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인생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내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의인들, 그런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서 혹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은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대부분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 내가 죽을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요, 자녀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 가운데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자녀들을 절대 안 되지. 내가 2번 죽으면 죽었지 자녀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의인들은 더러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내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충족하신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공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공의를 따라서 취사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신뢰롭고 완벽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상의, 정말 자식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그 공의를 충족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예요, 우리의 인생 중에 만나는 그런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들,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시험들 있을 줄로 압니다. 또 말하면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죠. 참 말하기 좀 너무 작아서 부끄럽지만 5살만 되면 좋겠다 싶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7살이 되어 있고요. 7살이 되고 나니까 한 초 3학년만 됐으면 좋겠는데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시험과 환난들, 그리고 앞으로는 제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저의 보호를 벗어나서 스스로 감당해야 될 그런 시험과 역경들이 제 자녀들에게도 다가오겠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제 안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전화하셔서 또는 문자하셔서 아프다 또는 그런 입원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왜 내 주변에는 아는 의사가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또 물질적인 환난을 만날 때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다들 돈이 많으신가 봐요. 공감이 안 되시는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그런 고민들 우리 가운데 떠오릅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를 속썩일 때는요, 다른 집안 자녀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 자녀는 이럴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험이고 우리의 연단거리들이 되죠.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무엇으로 인함인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인지 하나님의 연단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러한 상황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끝내 이루실 그 하나님, 그 끝내 어떠한 길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내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저 때때로는 묵묵히, 때때로는 원망하며, 때때로는 겸허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들을 나눈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환난 중에 있으신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함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갈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공의가 되십니다.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이제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늘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은 누리고자 하면서 그 공의는 등한히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또 이방 백성들처럼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역경들이 다가올 때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주변 나라들을 찾고 우상의 신들을 찾고 축적해놓은 나라의 보물들을 찾고 군사들을 찾았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충족하셨던 그 공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의 문제들에 함몰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정말 이방인 우상을 우리 방황하며 정말 세상 것들을 의지하였던 나약한 모습들 주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순수히 만나는 열심히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을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주권자 되셔서 공의롭게 정말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고민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어떤 일로 인함인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함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함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현실 가운데 정말 힘들어서 세상을 이들이 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처럼 정말 마음의 삶을 쫓아서 스스로 정말 스스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쌍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우리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공의롭게 나의 삶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의가 무너진 시대에, 진리가 무너진 시대에, 분별이 없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겨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법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정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을 남겨준다 한들, 명예를 남겨준다 한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평안케 할 수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안식을 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무엇을 남겨주기 위해 열심을 내었는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선악과는 행한 대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부귀가 아니라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지어줄 것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해 보시면서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진정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물려주려고 애쓸 때 우리 자녀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진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물려주고자 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들 질문해 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 혼탁한 시대 가운데 정말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어리석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버지께 드릴 것은,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의 믿음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남겨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정말 진심들을, 정말 우리 마음들을 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남겨주는 어떤 것들을 주십니다. 정말 세상의 것들을 남겨주고 싶어 했고, 돈을 남겨주고 싶어 했고, 너를 남겨주고 싶어 했고, 남겨주고 싶어 했고,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것들을 우선시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세상 가운데서 아등바등하는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심어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공의를 못해주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없이 하는 옆에서 정말 우리의 해방과 우리의 책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다른 것들이 아닌 이런 상식이 아닌 저쪽으로 가는 것들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의 참된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시옵 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어떠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나누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우리가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함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음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에 있게 했고 우리를 이기게 했고 우리를 견디게 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반드시 이뤄낼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중에 있든지 어떠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든지 어떠한 문제와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라도 주님의 이 공의로우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담대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또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와 교회의 환우들과 또 기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